오늘날 대중매체나 우리의 의식 구조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키워드가 있다면 단연코 자유일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경제적인 자유는요, 이 시대 모든 이가 바라는 꿈일 겁니다. 그래서 소위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생겼죠. 젊어서 바짝 벌고 이후에 쉬자. 어떤 매임도 없이, 어떤 노동의 족쇄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자.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머무르고 싶을 때 머무르는 이른바 완전한 자유.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희망하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내 통장에 수백억이 있다면, 많게는 수천억이 있다면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텐데, 알람 소리에 힘겹게 깰 필요도 없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아주 완전한 자유를 누릴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힘에 부치는 일을 경험하거나 혹은 부당한 일을 경험하거나 혹은 부양가족이라는 커다란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면 이러한 생각이 더 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자유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자유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노라면 반대로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돈이 차고 넘치는 부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왜 일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먹을 걱정 없고 입을 걱정 없고 살 걱정 안 하는 이들이 왜 열심히 일할까? 라는 질문이지요. 우리 생각에는 매일 요트 띄워놓고 눈부신 태양 아래에서 샴페인에 끼적거릴 것 같은데, 매일매일이 파티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례로 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부자가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가 자는 곳은 대저택이나 펜트하우스가 아닙니다. 공장 한 구석에 10평 남짓한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조립식 주택입니다. 주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스스로를 몰아넣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겠지요. 왜 그럴까요? 비단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기업가들, 예술가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편히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몰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완벽한 자유를 꿈꾸면서도 결국 다시 매이는 삶을 선택할까요? 왜 돌아갈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인간 존재의 심오한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매임을, 자유를 앗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임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례로 여러분, 저 하늘을 나는, 높이 나는 연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이 비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요, 땅에 있는 얼레와 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이 연을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붙들어 메어두기 때문에 연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연의 자아가 있어서 나는 이 줄이 싫어, 이 실이 싫어, 날 구속하지 마, 자유로워질 거야 한다면, 그렇게 줄을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의 생각에 우주 끝까지 날아갈 것 같지만 그 즉시 곤두박질 칠 겁니다. 그렇습니다. 줄이 끊어진 연은요, 더 이상 연이 아닙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종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로 매여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에 매여 있고요, 직장에서 사회라는, 동료라는 관계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임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아내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남편이 되는 것이고요, 자녀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예수님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교회에 매여 있기 때문에 거룩한 지체 교우라고 불립니다. 그렇기에 매임이 사라진 상태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고립이며 방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매임에서 벗어날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매여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핌이 필요합니다. 함께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매임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임이 곧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무언가에 매이는 것을 싫어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만 보더라도 이 매임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나의 매임과 13절 나의 매임이, 14절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17절 나의 매임에.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바울은요 실패자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죄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매임을 수치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매임을 기뻐합니다. 좁은 감옥입니다. 답답한 굴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매임을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매임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가 성인이어서, 남들보다 참을성이 좋아서, 인간을 뛰어넘는 슈퍼맨이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매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보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빌립보서 2장이 나옵니다. 2장이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영생하신 분입니다. 그와 동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육체 속에 스스로를 가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이라는 좁고 냄새나는 공간에 매이셨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는 가난한 신분에 매이셨습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배고픔에 매이셨고 피곤함에 매이셨고 마침내 십자가라는 나무 형틀에 매이셨습니다. 왜 매이셨을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매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부자유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도 보고할 필요가 없고요, 누구를 위해 시간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매여버립니다. 이 사람의 스케줄이 내 스케줄이 되고, 이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며, 이 사람의 행복이 내 인생의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자녀를 육아하는 부모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가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고된 일상 속에서도 그것을 행복이라 여기며 거기에 스스로를 메어둡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의 매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매임이 불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저 밥 딜런의 노래처럼, 죄송합니다, You got to serve somebody, 무언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시간이 없다, 공간이 없다, 장소가 없다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없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이죠. 우리는 돈에 매이든 쾌락에 매이든 인정 욕구에 매이든 자녀에 매이든 취미에 매이든 반드시 무언가에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에 매이면 언젠간 고갈될 거예요. 언젠가는 시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매이면,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께 매이면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그 본체에 단단히 매여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열매를 얻는 것처럼, 소출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매임은 강력한 전도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하지요. 내가 성공해야, 내가 잘 나가야, 내 인생이 화려해져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더라, 예수 믿었더니 병 나았더라, 예수 믿었더니 자녀가 잘 되었더라, 이런 간증을 전도의 무기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복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일, 13절 보시면 시위대 안에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매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전이 되었다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요, 복음의 가도를 놓았다, 복음의 고속도로를 닦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세상의 이치로 보면 이 말은 맞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구약의 야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떠올려 보시면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평생을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이었죠. 에서에게 쫓겼습니다. 라반에게 쫓겼습니다. 나중에는 가난과 궁핍에 쫓겨서 애굽까지 갑니다. 평생을 이동해야 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합니다. 그 처절한 사투 속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합니다. 그는 이제 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다리를 절어야 합니다. 그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왔던 에서가 동생의 쩔뚝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평생의 분노와 원한이 눈 녹듯이 녹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약함을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약함과 깨어짐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지요. 올가미처럼 내 인생을 옥죄는 그런 약함들이 있어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관계의 매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실패라고 정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치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그 매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매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약함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매임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밤하늘의 별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을 선으로 이으면 아름다운 별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처와 흉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떨어져 있을 때, 흩어져 있을 때는 아픔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별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세상은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들어서 연결시키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일본의 나가사키에 가보시면 26인의 순교자 기념비가 있습니다.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박해로 인하여서 26명의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12살 소년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꽁꽁 묶인 채에서도, 창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잖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후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박해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뜻이 나의 뜻과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 순교자의 신앙을 보면서, 그 모진 탄압에도 신앙의 절기를 지킨 이들을 보면서 몰래 회심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서 속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성도입니다. 이 교회는요 신자 발견 150주년으로 지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잘 되어야 전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형통한다고, 자랑이 된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복음은 성도들의 고난과 매임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전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성공을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내 평생의 신념을 바꾸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매임 속에서도 찬양하며 감옥이란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때에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기에 저럴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의 매임이 복음에 진전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매임을 통해 분명한 목적을 봅니다. 사람은요 풍족하고 자유로울 때 삶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즐거움, 쾌락 쫓으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면 비로소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내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임이란 무엇입니까?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려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군더더기 다 태워버리고 진짜 중요한 알맹이 하나 남는 거예요. 이 사명 하나 남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의 20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거룩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제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감옥 안과 감옥 밖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는 무의미해졌어요. 환경 자체는 무의미해졌어요. 유일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만약에 바울이요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었다면, 사람 만나느라 분주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빌립보서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감옥에서 그를 멈춰 세우셨어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온 편지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옥중서신입니다. 비록 바울의 발은 묶인 듯이 보이지만 그의 펜 끝에서 주옥 같은 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이 뭐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대강절, 이 빌립보서 말씀과 그 절기를 묵상하노라면 시 한 편이 떠오릅니다. 바로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기다림은요, 매임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이는 시간 아닙니까? 하지만 기다림은 결코 정지가 아닙니다. 멈춤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가장 치열한 전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님이 저 미래에서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막혀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감옥 같습니까? 사업이 막혀져 있고 진로가 막혀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이때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뭐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더 뜨겁게 동행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멈추게 하신 것은 더 깊게 보게 하게 하십니다. 이 답답한 매임을 통해서 내 삶의 거품을 제거하시고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감옥 같은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 하나님 사랑의 줄로 일상을 단단히 동여매시고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자유를 원하면서도 정작 죄와 욕심에 매여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을 옥죄는 고난과 매임 속에서도 바울처럼 복음의 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상처와 매임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창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매임을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